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그분의 모든 역사와 사역을 온전하게, 모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의 은혜를 누리시고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7절까지 왔는데 오늘 말씀은 사랑의 13번째 특성입니다. 길게 하죠. 그런데 이 강해 설교도 참 귀한, 전체적으로 보는 은혜가 있는데 이렇게 한 절 한 절 보는 것도 은혜가 있습니다. 한 내용 의미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깊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도 한번 나눠서 사랑에 대한 특성과 사랑의 교제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성경만큼 대단한 책이 없습니다. 이 성경은 66권 1189장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딱 나왔는데, 이 성경을 주해하고 해석하고 성경과 관련된 서적들과 책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 모든 폭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 볼수록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로운데, 오늘 또 고린도전 13장 이 말씀의 한 부분을 저희가 나누면서 깊은 이 사랑에 대한 특성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13번째 특성이 모든 것을 믿으며죠. 그런데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13장 7절 안에는 이 이 모든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 나왔던 게 모든 것을 참으며였죠. 지난번 시간 때 이 참으며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근데 이 스테게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참으며라고 하는 부분보다 덮어주며라고 하는 영역에서 이해를 하면 좀 더 느낌과 의미와 해석이 풍성하다고 해서 제가 덮어주는 사랑이라고 지난번 시간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모든 것을 믿으며이기 때문에, 이 믿으며 이거는 앞부분에 나왔던 참으며, 이 덮어주며와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이 덮어주는 부분은 좀 이 참으며와 덮어주며가 좀 의미가 좀 다른데, 참으며로 이해하게 되면 소극적 측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덮어주며로 얘기를 하면은 좀 더 적극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느낌상으로도 말 어감에서 바로 나옵니다. 으이그, 내가 참는다. 이건 뭐예요? 이건 소극적이지만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참는다 하는 그런 소극적인 부분에서의 절제라고 얘기한다면, 덮어준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덮어주는 그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랑의 특성을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참으며보다는 덮어주며가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라서 이게 더 맞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오늘 말씀의 부분이 지금 믿으며라는 부분의 의미도 이해를 좀 잘 하시면서 보셔야 되는데, 앞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덮어주며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믿으며의 이 내용은 헬라어 단어에서 피스튜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피스튜에이는 이것도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믿는다라고 하면은 뭘 믿습니까?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얘기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 영적인 것을 믿는다 하는 부분에서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보이진 않지만 그분을 철저하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믿으며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영적인 면에서의 믿음, 그러니까 좀 영적인 면에서, 내적인 면에서의 믿음의 진수를 얘기하고 있다면, 또 다른 믿음도 있습니다. 좀 일반적으로는 그 믿음의 대상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보이는 대상, 사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사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믿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다 여러 가지 쓰여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13장에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7절에서 모든 것 네 번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제가 지난번 시간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 판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 이 판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alway로 늘 기록이 돼 있고 모든 것, 늘, 항상 이런 의미에서 언제나 이런 의미에서 쓰여지고 있다 하는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나 참으며 항상 언제나 덮어주며 하는 부분인데 항상 언제나 믿으며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외적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게 명확해지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항상 믿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항상 믿을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변동성이 있는 거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변동성, 그러니까 변화무쌍한 거는 저희가 믿을 수가 없는 이유가 그거 믿었다가 큰 거 다치게, 그거 믿었다가 내가 믿었던 게 헛것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영원 불변한 것,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 불변하고 확실한 것을 믿는다는 부분에서 이 영적인 면에서 우리 하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믿음이다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얘기할 때 이게 그냥 사랑 타령 정도가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그 찬양이다. 그 노래고 그 고백이고 그 감정의 이 쏟아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 보십시오. 사실 이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을 사람과 사람이 할 수 있다면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자를 이 13장에 있는 내용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이 부분에 사랑의 근원, 사랑의 근간, 사랑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사랑의 진짜 본질과 본색을 알고 거기에 맞는 우리들의 사랑의 배움, 실천, 성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배울 때 사람 보고 우리가 부모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인간적인 부모의 사랑이었다면은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자녀가 부모를 보고 사랑을 배우는데 그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기대하면서 자녀를 의존하면서 사랑했던 사랑이라면 그 자녀가 독립할 때쯤 자녀가 부모님 뜻대로 안 될 때쯤 되면은 이 사랑이 왜곡된 사랑이었구나 하는 걸 자녀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믿음의 부모들 아래서 또 믿음의 영적 부모들 안에서 우리가 배우면서 사랑을 배우긴 하지만 본질적인 사랑의 그 근원을 배우는 거는 이 원천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지금 근데 이 모든 것이 또 사랑의 속성이라고 하는 믿음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서는 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예수의 보혈로 덮듯이 덮어주면서 용납해 주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덮어준다고 해서 사랑으로 덮어준다고 해서 불법과 불의와 그 사람이 자백하고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옛날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옛날에 못난 모습 그대로 있는데 무조건 덮어주는 거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망치는 거라 얘기했어요. 잘못을 지적해주고 이것은 뭐가 잘못이고 뭐가 악한 것이고 뭐가 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이다 하는 부분에서 얘기했죠. 하지만 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호하면서 이 교정받을 수 있을 때까지 덮어주는 거죠. 그런 덮어줌이었던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도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한정이 있냐면 무엇이든지 믿어주려고 하는 속성이 사랑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을 그냥 덮어놓고 믿으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지금 불법이고 불이고 뭘 하든지 말든지 그냥 덮어놓고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알아서 잘하겠지. 당신이 잘하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당신이 말이 다 옳지.
라고 덮어놓고 믿으려고 하는데 그건 옳지 않아요. 그건 아닙니다. 믿어주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랑 안에서 상대방 이웃을 사랑해 주는데 하나님 사랑으로 흘러가는 사랑이에요. 하지만 이 사랑은 그 상대방 이웃 사랑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용납하는 사랑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믿어주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실과 행동과 어떤 사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넘어선 영역이 있다면 그건 지적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안에서의 믿어줌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바운더리, 이 울타리를 넘지 않는 범위, 그 선 안에서 우리가 믿어주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게 믿어주는 사랑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모든 것을 믿는 사랑, 이걸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믿는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공의와 정의가 있고 한계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 범위 어디까지 이해하고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야 하는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것을 알아보기 전에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함께 다루면서 그 논리적 연결고리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사랑, 그러니까 제가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얘기했는데, 이 모든 것을 믿으며가 사랑의 특성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믿으며와 사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 어떤 논리 가운데 있냐 하는 부분이죠. 먼저는 이 관계가 신자,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믿음도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사랑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쏟아부어주신 사랑이고,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먼저 연결되고 난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로 확장되는 이런 부분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세워지지 않았는데 이웃을 사랑한다? 이거 다 뻥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진짜 참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부모들이 아이들 사랑하죠.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다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지만 다르다고요. 세상에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IS 단체의 그 순교와 성경에서의 순교가 다른 것처럼, 단어는 순교, 다른 단어는 사랑이라고 하는 철자를 똑같이 쓰고 있지만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내 자녀니까, 내 부모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싸고 도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이 의지로 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거기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빛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참 사랑은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아서 그 사랑을 느껴가지고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그 이웃과의 관계로 흘려보내는데 가장 첫 번째 이웃이 우리 가족이지 않습니까? 좀 더 깊이 얘기하면은 배우자보다도 내 자녀지 않습니까? 내 자녀는 내 혈육이에요. 부모와 엄마의 피가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가족이 내 자녀가 되는 거예요. 부부는 돌아서면 남이 됩니다. 남이 되지만 자녀는 죽을 때까지 끝까지 자녀예요. 왜요? 내 DNA가 있고 나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요. 우리 부모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는 끊어놓을 수 있지만, 서로 사람들이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둘을 나눌 수 없다고 얘기했죠.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아닌 인간적인 사랑으로 만나서 있다가 딱 돌아서 버리면은 남이에요. 안 봐도 전혀 땡기는 게 없어요. 보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런데 내 자녀는 아무리 부부가 헤어졌어도 내 자녀는 부모에게 늘 아픈 손가락입니다. 늘 미안하고 늘 아프고 늘 마음에 짠해요. 이런 것처럼 이 모든 사랑이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맺어졌을 때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흘러가면서 그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데, 참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랑의 관계를 저희가 이해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게 되면은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먼저 또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제가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 신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처음 사랑하게 되는 그 관계, 이 관계가 처음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고 마음 먹었더니 뚝딱 사랑하게 된 게 아니에요. 이걸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보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분도 있고 신앙의 연수가 얼마 안 된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될 때 그냥 교회 예배당에 앉는 순간 아이고 사랑합니다 이랬습니까? 그냥 앉는 순간 그냥 막 쏟아부어지는 사랑이 감당을 못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그러셨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배우면서 듣고 알아가는 중에 어느 순간 그 믿음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초에 구원받은 걸 기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를 믿었지만 저 같은 사람도 제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었는지 그거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에는 그냥 누구를 따라다니고 끌려다니고 그렇게 하는 중에 어느 날 마음에 믿음이 생겨져 버린 거예요. 누군가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야, 그 마음 가운데 이게 무슨 마음이지? 하는 마음이 들으면서 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티가 나지 않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꿈틀거리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누가 교회를 욕하고 누가 예수를 욕하고 하나님 욕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사랑이 점점 자라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 앞에서 반응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했어. 내가 예수를 믿기로 선택하고 내가 교회에 등록카드를 써냈고 내가 교회에 와서 앉았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주어진 거야. 내가 믿음을 가진 거야. 취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했다는 거죠. 선택과 결정, 그리고 그것은 나의 공로로 주어졌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엄밀히 말하면 나를 이 교회에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에 오게 하시고 또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영적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게 하는 그 모든 영적 작용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그 생명의 씨가 떨어져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크고 있었던 거예요.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어느 한순간 이 말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한순간 자기가 앉는 순간, 배우는 순간 팍 깨우쳐요. 이 말 저 말 온 말 다 하면서 제잘 거리면서 말이 터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그래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뿌린 생명의 씨, 복음의 씨가 자리를 잡고 커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믿음이라는 건 부분인데, 이 최초의 믿음을 중생했다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을 다시 얘기하면 회심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 모든 부분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죠. 좀 더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택해서 살리지 않으시면 인간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야겠다, 이 영혼 살려야겠다라고 작정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중생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느끼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믿어지는 그 최초의 움직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회심. 이 회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심, 내가 예수 믿으면서 회심이 뭔지도 모르고 회심이 뭔데라고 하면 회심 돌이킨 마음인가? 이러면 그게 돌이킨 마음 맞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에 대한 회개와 나의 죄예요. 자백이죠. 나의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회심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회심이 주어졌을 때 우리 마음에 영적 작용이 일어나요. 막 이 죄가 다 쏟아져 나오고 이 죄가 무겁고 더럽고 추악해서 견딜 수가 없고 막 떼굴떼굴 뒹구는 거죠. 그러면서 내 모든 죄를 계속 토설하는 거. 울며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그 최초의 반응. 이 반응을 통해 가서 회심을 하게 된 이후에 우리가 물론 이 회심을 반복적으로도 합니다. 반복적 회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최초의 회심이 가장 강렬하죠. 최초의 회심 이후에 반복적 회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 영적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 회심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도 이런 시간이 다 있었습니다. 찬양을 드리거나 기도할 때, 성경을 읽거나 사랑하는 지체들과 교제를 나눌 때 갑자기 근원과 원인은 알 수 없는데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 막 밀려오는 하나님 사랑. 저도 자리에 앉아있다가 또 여기 앉아있다가 설교하는 중에 갑자기 마음이 울컥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울컥할 때가 있고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어요. 펑펑 운 적도 있고. 뭐 저와 오래 있다 보면은 또 그럴 때도 볼 때가 있을 겁니다. 뭐 예전에도 설교하는 도중에 이 감정에 복받쳐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 바로 앞에 그냥 무릎 꿇고 그냥 한참 울면서 같이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그 청년들 담당할 때. 이 마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막 밀려오는데 뭐 의도한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니고 알 수 없는 그 원인과 그 근원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때가 있는데 이때 우리의 그 영적 상태를 우리 입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몇 번 말씀은 드렸지만 이 은혜는요, 내 마음이 듣기 좋고 보기 좋고 내가 즐거운 얘기가 내 귀에 들렸을 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하는 말을 몇 마디 듣고 아이고 오늘은 목사님 내 마음에 쏙 드는 말 하네 라고 했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건 내가 듣기 좋았던 거예요. 진짜 은혜는요, 제가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진짜 은혜는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자백하고 제가 이런 죄 저런 죄 온갖 더러운 죄를 다 지었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와 죄 사함의 용서의 그 확신을 줬을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화. 그 평화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지고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이 주어졌을 때 이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는데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마음의 각오와 결단까지 했죠. 이거를 나가서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 행함이에요.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행함이에요. 이게 진짜 참된 표현인데 이렇게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는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 단어로 마치 전라도의 그 거시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죠? 뭐 이 거시기 하면은 뭐 다 알아먹는 것처럼 이 모든 어떤 거를 교회 안에서 총체적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임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도할 때 할 말 없으면 은혜를 주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은혜 아래에 너무나 많은 이 포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 은혜 아니면은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단어,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내 안에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임했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영역이 이렇게 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또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건 안 돼요. 극단적인 건 어떤 부분이냐면 은혜가 임하면은 저절로 믿어지는구나. 이건 또 옳지 않아요. 그죠? 은혜가 임하면 저절로 믿어지는구나. 이건 옳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를 믿을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중심과 그 의지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끌고 와서 무조건 믿어버리게 하는 강압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귀히 여기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왔을 때 스스로 와서 스스로 자백하고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엎드렸을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데, 이 부분을 그냥 뭐 은혜만 하나님께서 은혜만 주시면 다 믿겠지, 은혜만 주시면 다 믿겠지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요 믿고자 하는 자에게 믿게 하십니다. 만나고자 하는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다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믿고자 하는 자에게 믿게 하시고 만나고자 하는 자에게 만나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의지죠.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응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매달려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귀히 여기셔서 받으신 거죠. 최종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의 인재를 경험하게 되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전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성화의 과정, 자라는 과정이죠. 자라는 과정에 대해서는 신인 협력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신인 협력.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믿는 거, 여러분이 아무튼 예수 안에서 구원이 여러분 안에서 효력을 발생한 거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지만, 내가 구원을 이루는 거는 신인 협력이라고요. 아무리 내가 믿고 싶다고 얘기해도 택자가 아니라면 그런 반응 자체가 안 나와요. 믿고자 하지 않습니다. 믿고자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예수를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시인하며 그 앞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고자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택자예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그 예정론 안에 있는 택자입니다. 그 택자가 그렇게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의지를 받으시고 임재하셔가지고 구원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이 구원이 임했으니까 이제 출생했어요. 중생했어요.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이제 계속해서 영양분과 수액과 물을 마시면서 자라가야 되는데, 이때는요 엄마가 젖을 먹이려고 아이를 가슴에 데리고 왔으면은, 엄마가 데리고 왔으면 지가 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가 빨아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도 노력하고 엄마도 먹이는 수고를 한다고요. 그게 신인 협력이에요. 우리가 자라가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필요해요. 그 성화예요. 이 과정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지속이 안 된다는 게 잘 문제죠. 분명히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했는데,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알겠는데 자꾸 이 마음에 격동이 있어요. 바람이 불어요. 태풍이 불어요. 이걸 유지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결국 이거를 좀 교리적 용어로 얘기하면 회심의 보존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심의 보존. 이 회심의 보존이라는 건 내가 지금 받았던 그 뜨거운 열정,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감동이에요. 이 회심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방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이 있어요. 그 은혜의 방편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아사 직전, 죽기 일보 직전, 이런 영양실조, 영적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이걸 저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얘기할 때도 자꾸 세상적인 사랑, 인본적인 사랑만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참사랑의 이 관계와 교제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랑 13장 이 말씀을 읽으면은 그냥 결혼식 축가 정도로만 생각하는 정도,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 믿음으로 나가는 사랑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그 13번째 사랑의 특성, 모든 것을 믿으며 하는 이 부분을 저희가 깊이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바울도 매일 주님의 선하심과 도우심의 증거만 보았던 건 아닙니다. 바울도 힘들 때가 많았고 어려울 때가 많았고 고통당할 때가 많았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자신의 이 마음의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수고를 했다고요. 고린도전서 4장 13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큰 위험과 위협과 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데, 보세요.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이 무슨 말인지 느껴지세요? 막 예수를 전하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니까 그러지 마라. 이거는 악령이고 이건 옳지 않고 이건 사랑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전달하면서 권면했더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취급당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다 보니까 바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은 무시했고 핍박했고 이렇게 찌꺼기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애잔한 그 바울의 현실의 모습이 느껴집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앞에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믿는 사랑, 모든 것을 믿는 사랑을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던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었던 교회 아닙니까? 뭐 우상 숭배부터 뭐 법정 소송부터 음행의 문제부터 해가지고 뭐 파벌 문제부터 해서 하여튼 문제 완전 종합 세트였어요. 문제 종합 세트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이 교회를 보면서 사랑을, 진짜 예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가지고 정말 너희가 진짜 예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하는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을 온전하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잠시 다른 선교지로 옮겨간 후에 고린도 교회에 은혜가 식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과 주님을 자꾸 견주면서 비교하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려고, 그러니까 두 주인을 삼으려고 애를 썼어요. 자꾸 그렇게 인간적인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파당을 나눴고 정력적인 고린도시의 그 음란함을 따라가고 있었고, 그게 이제 급기야 교회 안에까지 물밀듯이 밀려와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자꾸 사도 바울이 이러면 안 된다는 본면이라든지 서신을 보내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안에서도 사도 바울의 바른 제자들도 있었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권면을 자꾸 받으니까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까지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사도 맞아? 예수님의 사도 맞아?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던 사람 아니야? 근데 왜 그 사람이 사도야? 라고 얘기하면서 의심을 했던 거예요. 이런 의심들은 그 사도에 대한 태도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처음에는 눈에 보였던 목회자, 자신에게 가르침을 줬던 목회자에게 공격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공격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교회를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해서 모든 것을 파괴하는 파괴성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딴 교회에서 여러 번 봤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저 예전에 있었던 한 노회에서는,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는 한 지붕 아래 두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하나같이 모두가 다 교회를 사랑한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싸워요. 서로 만나면 대화 절대 안 돼요. 서로 죽일 듯이 싸워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또 한 교회에서는 뭐 재직회만 하고 공동의회만 하면 경찰이 출동을 하죠. 멱살 잡고 난리가 나니까. 이 무슨 망신이에요. 그런데 얘기해 보면은 이게 교회를 위한 거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라고 그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면 그 승질부터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사랑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말씀 안에서의 절제는 안 돼요. 절제는 안 되는데 절제는 굉장히 더디고 안 되는데 내 감정에 대해서는 즉각적이에요. 이게 좀 반대로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내 감정에 대해서는 좀 더디게 하면 좋겠는데 이거 말씀 앞에서는 더디고 자기 감정에는 즉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사도를 공격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공격해요. 이웃을 공격해요. 교회를 공격해요. 다 죽자는 거예요, 그냥.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진짜 덮어주는 사랑, 모든 것을 덮어주는 사랑, 모든 것을 믿는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하는 내용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거는 정말 사랑 타령이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바울이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고초와 핍박과 멸시와 고통을 감수하며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이자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기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걸 고린도전서 13장에 묻어놓은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사랑의 표현과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떻습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은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절대 이런 분쟁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사탄 마귀라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령이라고요. 다만 그 형제 자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도 보이지만 또 연약함도 있죠. 그렇지만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돌아와야 될 우리의 형제 자매니까 용납하자고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허물이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도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악이 많아요. 그런데 그 자녀의 못난 부분은 미워하지만 그 자녀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돌아오면 또 따뜻한 밥을 해주고 옷을 빨아주고 용돈을 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쓰다듬어주고 기도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예요. 그거. 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죄가 너무 많은데 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또 아침마다 화장해주고 머리 빗겨주고 드라이해주고 밥 먹여주고 그러면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반드시 돌아올 거야. 반드시 회복될 거야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죄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도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그런 분노와 적개심을 우리 형제 자매에게 쏟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분노와 적개심이 있다면 그 분노와 적개심은 사단 마귀에게 쏟으십시오. 우리 형제 자매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그 분노와 적개심을 쏟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쏟으면요 결국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나의 영혼을 보게 되는데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예요?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사랑 없음의 가장 큰 피해자, 사랑을 유지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사랑을 소유하지 못한 가장 큰 피해는요 나예요. 내가 죽는 만큼, 내가 죽어가는 만큼 다른 상대를 위해서 발악하는 거예요. 내가 악독해지고 독해지고 못돼진 만큼 다른 상대방에게 비수를 꽂는데 맞은 사람도 아프지만 그 사람은 회복될 수 있지만 나는 이미 죄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죽어가고 있는 암말기. 내가 상대방을 말로 치고 손으로 치고
감정으로 치고 그렇게 치고 나서 행복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늘 돌아서면 후회하고 하는데 후회할 짓을 저희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 없는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나 자신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모든 것을 믿으며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만큼 믿음의 성숙을 이룬 만큼 사랑의 특성을 사랑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원수에게 에워싸였지만 그들을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할 한 영혼을 위해 가지고 우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분을 배우고 닮아야 돼요. 예수께서 모든 것을 덮어주셨고 아버지의 계획과 사랑을 온전하게 모든 것을 믿으셨어요. 이 믿음으로 저도 여러분도 비록 지금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성장하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한 번 해보고 나면 그 다음은 더 쉬워지고 또 한 번 해보고 나면 그 다음은 더 쉬워지고 또 한 번 해보고 나면 그 다음은 더 쉬워지고 날마다 이기는 믿음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가정과 사랑방과 영신교회 안에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